네, 안녕하세요.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또한 이렇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마음으로 다가선다면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많은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하라 전징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시간 조용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오늘 수요 예배 함께 드리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귀한 예배 또 귀한 공동체의 모임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달라고 잠시 1, 2분 동안 우리 집안에서 각자 이 유튜브를 보시고 있는 시청의 장소에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 2분 동안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있는 그곳에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까?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비전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난과 어둠과 아버지 질병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아버지 추구해야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학교회,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 로마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저는 수예배 때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장은 비유대인에 대한 그들에 대한 죄 고발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2장은 1절부터 유대인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그런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나 후손이라는 민족적 또 혈통적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비록 로마의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종교의 자유는 얻어냈거든요. 자신들의 신앙적인 전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몇 안 되는 로마 시대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또 나름대로의 자부심, 자존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일종의 대망론, 우리로 치냐면 누가 그 다음에 대선에 나올 것인가, 이 나라를 통치할 사람이 누군가, 일종의 대망론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다윗의 각 국가를 세우고 로마 군대를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다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국가가 되고 다른 나라들의 선도 국가가 되어서 자신들이 이 세계를 다시 한번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예전에 다윗의 솔로몬의 국가적 시스템을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자기 과시적인 생각을 가졌던 이런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어떻게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아니라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응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요, 당시 상업적인 용어로 흔히 사용되어진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흔히 사용되었던 이 보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려던 것입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곳곳에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죠. 시편 62편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 또 내가 사목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제가 짧게 몇 구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절뿐만 아니라 많은 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그 심판의 기준은 행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것을 보고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신칭의 기치 아래 가톨릭에서 벗어난 우리 개신교의 후배들은 약간 헷갈립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구원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릴 때 나의 믿음을 보고 하셔야지 왜 나의 행위를 보고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가? 이런 분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어떤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함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면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 삶의 흔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카톨릭이 말하는 그런 논조가, 그런 교리가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교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심판의 내용을 들으면 약간 놀라는 겁니다. 아니요,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사람은 변합니다.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예화를 드렸던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1톤짜리 트럭이 치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1톤짜리 트럭에 치였는데요,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을 아직 생생히 나는데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등골 가운데 막 이렇게 몸소리 치는 것을 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정말 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다칩니다. 다리가 분질러지며 피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톤짜리 차에 치면 그렇게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심하게 다치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삶은, 그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변한다. 삶의 흔적이, 삶의 색깔이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렇게 확 바뀌지 않았는데요, 저는 아직도 부족하고 제가 많은 죄인인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각이야말로 여러분이, 당신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런 자각도 못한다? 예수님 믿지 못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체적인 선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7절에 설명되어 있죠.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다시 한번 7절 말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한 행동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하면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광을 쫓고 존귀함을 쫓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선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짧게 설명하지만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영광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 아닙니까? 즉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귀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칭찬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경건하고 사는 사람들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존귀의 관을 쓰시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썩지 아니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불면의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부활 때에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썩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명예, 권세와 인정은 영광스럽지 못하잖아요. 존귀하지 못하잖아요. 썩은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을 가장 고상하게 여겨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무엇입니까?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이런 삶이 쉬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알고 있죠. 그래서 7절 말씀의 서두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참고입니다. 참고, 참는다라는 거죠. 인내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압니다. 이러한 삶 산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참다, 참고라는 이 헬라어는 히포모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히포모넨의 원형 히포모넨은 뭐뭐의 아래를 뜻하는 휘포, 그리고 머물다라는 메노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나온 단어입니다. 히포모네, 즉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안에서도 벗어나지 않고 묵묵히 견디는 것, 이것이 참는다라는 의미예요. 유혹과 핍박이 계속 밀려오죠. 그 와중에 참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벗어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어떤 유혹과 핍박이 우리가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세상 안에서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얼마나 심한 유혹과 핍박이 올 것입니까? 근데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그 가운데 머물러서 참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바로 이러한 바람을 맞으며 인내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인내해야 할 것이 바로 세상 속의 한복판 아닙니까? 영광스럽지 못하고요, 존귀하지 못하고요, 썩어질 것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들은요 참고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맺어야 할 선한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지평 가운데 그런 열매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2020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무리하는 시점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영광과 어떤 존귀를 추구하셨습니까? 썩지 아니하는 어떤 것을 구하시면서 사셨습니까? 그 열매가 지금 맺혀져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보고 성찰하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여러분들이 참고 선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잘 견디며 이기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묵상,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참고 견디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참고 선을 행하면서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묵상 생활이 쓸데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충전시키는 어떤 충전기와 같은 그런 거죠.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죠. 그렇지만 이곳에서 나와서 세상 가운데 참고 견디면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지평 가운데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을 하나님 내가 받기 원합니다라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2020년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를
내 삶의 지평, 내 삶의 지평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보고 있는지 함께 우리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당을 짓는다는 것은 자신의 이기심에 맞추어 사람들 이리저리 뭉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배격하죠. 자신의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거나 11조 안 하거나 기도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악인이고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로움에 사로잡혀 자신만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요. 악인에 대한 판단도 심판도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행함으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무엇입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행함도 좋은 거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오듯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 내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망의 충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삶을 성찰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선한 행동보다 악한 행동이 많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죠. 악한 행동이 많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악한 행동이 많아지고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있다면 지금 내 구원이, 당신의 구원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예전에 받은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을 점검하라니 무슨 말이야? 내가 받은 구원 확실한데. 그다음 여러분, 이 교회가, 그리고 이 목사가 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 바로 여러분의 구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얻고 그 구원 잘 지켜서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 목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만약 10수년 동안 교회 생활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옥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너무나 민망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점검하고 조심하고 예민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한평생 동안 구원의 문제여야 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한평생 우리 마음 가운데 신경 써야 합니다. 내가 예전에 한번 따놓은 구원받은 거 따놓은 당생이니까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아닙니다. 항상 내 구원의 문제, 내 자신의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 잘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구원은 다 됐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죽을 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이 부름의 상은 마치 경기에서 승리한 한 선수를 부르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거든요. 이만큼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대사역자였죠. 이만큼 훌륭한 사역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과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서 최고로 심각하면서 점검하면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전에 체니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빠가 1점에서 10점까지 이렇게 점수를 매긴다면 아빠는 몇 점짜리 아빠니? 체니가 말하기를 5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약간은 충격받았습니다. 7점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럴만 했습니다. 나름대로 체니한테 이 정도면 하면 됐지라는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냥 있어도 체니에게는 아빠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체니를 못 사게 굴고 하면 체니는요, 저를 빵점 아빠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점점 더 그것이 심해진다면 체니는 아마 저를 아빠라고 여기지 않고 관계를 끊어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난 모습들이 하나도 없다면, 빵점이라면 정말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거 한번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연말에 정신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니시는 회사에서도 연말에 정말 정산하느라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행정처리 저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의 행정처리, 내 영혼의 관리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1년 동안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참으면서 잘 견디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열매 맺으려고 최선을 다했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행함에 있다고, 내가 행함을 보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했고 또 무시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메시지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연말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점검하면서 선한 것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입니다. 우리 421장 함께 찬양하시고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고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고 내게 범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고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예수 믿으면서 변할 줄 믿습니다. 선한 열매가 많이 나오는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묻어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굳어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2020년에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주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의 아버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튜브로 시청하고 있는 우리 귀한 아버지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예배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아버지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학교회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자리 어떤 자리서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복 내려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로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의심에 되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